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첫 번째 강의. 우리는 서로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가? 완벽한 세상이라면 사과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나의 학문적 배경은 인간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 분야이다. 인류학자의 분명한 결론들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윤리의식, 즉 어떤 일은 옳고 또 어떤 일은 그르다고 보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그것이 양심으로 불린다. 신학에서는 의무감 또는 신의 흔적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 양심이 정죄하거나 지지하는 기준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에스키모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고된 여행 중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낯선 사람의 이글루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문화권에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비록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문화별로 다르며 때로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무시당하면 그 사람은 분노를 경험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무시한 사람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런 그릇된 행위가 두 사람 사이의 장벽으로 작용하며 그래서 둘의 관계가 깨진다. 그들은 비록 원하긴 해도 그런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살지는 못한다. 상처 입은 자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공의를 요구한다. 모든 사법 체제의 기초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인간 현실들이다. 공의가 상처 입은 자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 회사에서 무엇을 훔친 종업원이 붙들려 재판을 받고서 벌금을 내거나 투옥된다면 모두들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그 종업원을 원래 위치로 복직시키기는 힘들다. 반면에 만일 종업원이 회사에서 무엇을 훔쳤지만 재빨리 잘못을 통감하고서 자신의 과오를 회사 측에 실토하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입힌 모든 손실을 갚겠다고 하면서 자비를 간청한다면 그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허락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영국 코번트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폭격을 당했던 한 성당의 잔해 속에 서 있었다. 폐허 옆에 세워진 새 성당에 얽힌 이야기를 가이드가 해주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후에 한 무리의 독일인들이 와서 새 성당을 짓는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동족이 입혔던 피해에 대해 뉘우치는 행위였다. 모두들 새 성당 곁에 잔해를 남겨두기로 동의했다. 두 구조물은 상징적이었다. 하나는 사람들의 비인간성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서와 화해의 힘을 상징했다. 그릇된 행위가 관계를 손상시킬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화해를 요청한다. 화해의 욕구는 공의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력하다. 관계가 친밀할수록 화해의 욕구도 더 깊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부당하게 대할 때 아내는 상처와 분노 가운데 공의에 대한 갈망과 자비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상대의 사과가 없다면 우리 내면의 윤리의식이 공의를 요구하도록 몰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혼 수속이 진행되어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과정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그럴 때면 종종 나는 진실한 사과가 있었다면 그 서글픈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나는 분노로 가득한 10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만일 독서를 퍼부었던 아버지가 사과했더라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해왔다. 부모에 대한 10대의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론될 수 있다. 첫째, 아이가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결코 화해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과를 필요로 한다. 결혼, 양육, 데이트, 그리고 직업상의 관계들 모두가 사과를 필요로 한다. 사과가 없다면 분노로 인해 공의가 요구된다. 공의가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직접 보복을 모색하기도 한다. 분노가 고조되어 결국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가서 사장과 3명의 직원들을 총으로 쏘았던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다. 이는 그의 범행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그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으로 그의 이웃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오직 보복 사례만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 용서함으로 자애롭게 대처할 용기가 그에게 있었더라면, 또 사과할 용기가 상대방에게 있었더라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도 가정의 소란이 사과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먼지 대하듯 하면서 침대에서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길 원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한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해. 대체 내가 둘째 엄마를 얻으려고 결혼했겠어? 라며 반박한다. 둘 다 상처를 입었고 둘 다 화를 낸다. 둘 다 실패했다.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려 하지 않는다. 사과 결여로 인해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이 때로는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며 심지어 이혼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배우자들은 기꺼이 사과할 줄 안다. 사과 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사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특히 기독교계에서 사과 없는 용서를 가르친다. 종종 그들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용서에 관한 성경의 나머지 교훈들은 무시하는 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했다. 신구약 그 어디에도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언급은 없다. 어떤 목사가 그릇된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권면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은 일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사과 없는 용서는 종종 가해자의 유익보다는 용서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 권면된다. 그러나 그런 용서가 화해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는 상대의 사과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인내로 억제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1945년에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 순교당했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저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진정한 용서는 범죄에 의해 야기된 장벽을 제거하고 신뢰 회복의 문을 연다. 범죄 이전의 관계가 따뜻하고 친밀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관계가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였다면 역동적인 용서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연다. 사과 없이는 가해 행위가 여전히 장벽으로 자리 잡고 관계는 훼손된다.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하며 또한 화해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다. 많은 관계들이 냉담하고 단절되는 이유는 사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과는 죄의식을 덜어준다. 당신의 양심을 가죽끈으로 등에 매단 10kg짜리 통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그 양심의 통에 1kg의 액체를 쏟아붓는 것과 같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면 당신의 양심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버릴 것이다. 그 양심 안에 가득 찬 것들을 효과적으로 비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리고 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릴 때 사과의 기술을 배웠을 수도 있고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과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다. 이런 가정에서는 상처와 분노와 비통함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아무도 사과할 줄 모른다. 우리는 사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다행인 것은 사과의 기술은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과에는 5가지 근본적인 측면들이 있음이 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5가지 사과의 언어라고 부르겠다. 이들 각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들 중 어떤 한두 가지가 다른 것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사과의 언어를 배우고 기꺼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5가지 사과의 언어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크게 증진될 것이다. 다음 시간부터 5가지 사과의 언어들을 강의할 것이다.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에는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결코 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는 대사가 나온다.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종종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함을 뜻하며 참된 사랑은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포함한다. 이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적절한 사과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시작될 것이다.